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비와 같이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야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길에 치고 우리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옵기로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귀한 날을 하여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홀로 찬송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놀라우신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들의 삶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제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교회 왔는데, 역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조차도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헌신을 막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또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 밤에 PD 수첩을 잠깐 제가 봤는데, PD 수첩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 집중하고 그거에 있어서 문제들을 파헤치고, 또한 약간 그 진행자나 그 구성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PD 수첩을 보고 나면 굉장히 무섭고 소위 말해서 쫄린다는 느낌을 들고는 합니다. 근데 어제는 무엇을 다루었냐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9월의 중순에 비가 많이 왔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더운 것들을 보면서, 또한 강릉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의 시대가 단순하게 그냥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 기후 위기란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어야 될, 제가 먹어야 될 김치찌개 1인분의 가격이 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김치의 가격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공익 광고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식탁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는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김장 준비하시고 또 고추 말리시고 다양하게 이 추석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또 이번에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시지만, 점점 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셨던,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그런 음식조차도 이제는 준비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죠. 누구한테 죄송할까요? 하나님께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또한 열매들을 저희가 고스란히 따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봤을 때 잘못한 것도 없을 것이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 위기 시대에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모든 분들이 암송 가능한 말씀.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뭐 잘 안 외워져요. 아니요, 그런 분들조차도 모두가 암송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3장 7절도 너무 기시면 이 말씀은 그래도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너 무슨 말씀 암송하니,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 또 우산 쓰고 걸어가시면서도 이 말씀을 되뇌이시면 금방 암송하시겠죠?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단락으로 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는 사실 어마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작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2가지 위대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2번째,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한창 배가 고플 시간이죠. 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민감할 때입니다.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 미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자, 이 시간대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배고픔이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해서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넘어가면 여기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뭔가를 던지든가 나가든가 2가지를 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채플 때, 학교 다닐 채플 때 윤석철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이 너무 기셔서 12시가 넘어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나가니까 야, 문 걸어 잠궈! 하시면서 문을 막 걸어 잠그라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탈출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때 사실 느끼는 감정은 배고픔이죠. 근데 이 이런 배고픔 느끼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냉장고로 가시거나 식당으로 가시죠. 그리고 배고픔을 채웁니다. 자, 배고픔을 채워진 다음에 우리는 뭘 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무슨 일을 할까? 어떤 걸 할까?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배고픔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생각할 여유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잠깐 또 배고픔에 우리가 집중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생각 때문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됐고, 그리고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고, 내 조상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오며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귀찮으시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고정된 실제로 계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성품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뭔가를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진 언어로 너무나 제한적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칭찬하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낸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버려두지 않고 섬세하게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누구를 세우시나? 바로 동역자를 세우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것에 대한 것들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번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이 땅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는 것도 기쁘시고 좋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가운데 저를 초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이 같은 물질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까? 완전하게 다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위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깨가 좀 이렇게 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험난한 비를 뚫고 그렇게 오신 것도 대단하시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위대한 존재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스리고 섬겨야 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안 믿겨주시는 눈빛이긴 하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임하시고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할 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땅, 모든 세계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시작 뒤에 다가오는 현실은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이미지에서 갑자기 나락과 어둠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단어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동과 행위 뒤에는 바로 그 뒤에 바로 보이는 것이 흑암의 상태예요. 흑암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는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운전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언제가 가장 무섭습니까? 안개 가운데 운전할 때가 제일 무섭죠.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나 앞을 갈 때 무섭습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 혼돈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우가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성읍이 무너져서 뒤범벅이 된 상태,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 보여진 세상이요, 약간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 깊은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이 어둠을 히브리어로 호시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직 빛이 생기지 않은 상태예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닌 바로 근본적 암흑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탄광을 가보신 적이 없고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탄광, 암흑 그 자체죠.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매몰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그분들이 구출된 다음에, 구출한 팀이 하는 일이 뭐냐? 그분들의 눈을 가립니다. 왜요? 너무 깊은 암흑 가운데 있다가, 그 암흑의 심연에 있다가 빛을 보려니까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위대한 선언 뒤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바로 3절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도 오늘 성경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 뒤에, 그 위대한 선언 뒤에는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어둠 때문에, 이러한 그 혼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라고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바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또한 2절의 후반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어둠이 깊고 암흑이고 흑암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거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 뒤에 계셔서 암흑을 다스리시고 암흑의 전체 가운데 계셔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원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들이켜 보시겠습니까? 숨을 한번 내쉬보시겠습니까? 네, 좋죠. 앞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중고등부 예배 때는요,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한 8분간 애들이 잠을 재웁니다. 애들이 하도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하품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잠을 재워요. 그런 새로운 사역인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호흡하면서 뭘 느끼세요?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근데 여러분 호흡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한 가지 더 느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절, 절망 어떻게 하지?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시고 또 깊이 내쉬시고, 그게 또 좀 안정이 안 되면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쉰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호흡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데 그런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호흡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둠의 시간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후레쉬를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오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와이옴메를 엘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지역하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엘로힘을 2250여회 반복함으로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이 창조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을 함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로고스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행동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세요. 좋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바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요. 왜요? 창조가 그만큼 아름다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보면 여러분 혹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릉 지역만 가더라도 비가 없어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이 한국 땅 안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서 기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계절이 되면서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식물이 나오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시게 됩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다면 감성이 굉장히 메마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다는 것,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섬김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바로 세 번째 뭐냐?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가 아니죠. 9월의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제자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학교 졸업식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밥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주셨어요. 반찬도 많이 주시고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밥 주면 저는 되게 행복한데 밥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간사님들이 열심히 망가지시면서 쇼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 진짜 거의 신들린 모습으로 하시는데, 이게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다들 집에 가서 다 쓰러져서 응급실 가실 건 아닌지 걱정할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분들께서 간증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면서 지난 강북 중앙제자학교 6기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창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강북중앙교회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제자학교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사역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세우셨습니다. 제자학교란다는 것 단순하게 그냥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더욱더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지문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제가 지문길 권사님 사실 연세를 제가 잘 모르는데 70대 중반이라고 본인 스스로의 나이를 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70대 중반인데 10년만 더 젊었어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섬기시면서 다리도 다치셨죠.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섬기시는가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사역들이 바로 저렇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10년만 더 젊었어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10년만 더 젊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10년만 더 젊으시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결혼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혼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만 더 젊으시면 어떤 것을 해보시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을 바꾸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가 2025년인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올해가 203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이 바로 지금 시간이
10년마다 더 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당하고 섬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제가 감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구의 중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난하셔도 좋아요. 젊은 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더 지구의 중력이 크게 느껴지실 거고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스스로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귀한 창조의 사역에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당장의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바로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새롭게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역을 여러분들 과연 감내해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나이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상황과 환경별로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것들 속에서 창조적인 사역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자그마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적인 사역을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적어도 10년 뒤보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걸맞는 인생과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제가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하게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땅에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둠이, 때로는 흑암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신 하나님, 호흡으로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우리가 창조적으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지신 그 멋진 계획,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계획들 가운데서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내가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들어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아픔이, 때로는 육체의 무거움이, 때로는 몸에 하나님 퇴보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짐을 다 맡기고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매일마다 드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인생과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